교회 교회안이 교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오늘 영상으로 득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사로 인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진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과 가심으로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복음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이 시간에 찬양과 비밀로 나와서 찬양 기도하시고 이어서 정성 목사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진심으로 예수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주님과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으로 증거와 운동하심을 각자 자리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주님을 맞아 저희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진정한 회개와 감사로 신령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단위를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은 크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전하여져 받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새롭게 소생되어 가도록 은혜해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성령의 열매를 가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실 때 영역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스대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서 큰 힘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사모님과 온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기지 않는 갑작스런 헬로윈 축제로 젊은이들 156명이 참사를 당하고 부상당한 자들 또한 많사오니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허락해 주셔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책임지는 자세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어려울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성결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에 함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불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사용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베푸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기회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10월에 우리 최현성 형제님 하나님께 특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 낙서장이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빌려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일어서서 설 수만 있다면, 또 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면,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 요지의 글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의 그 기도 낙서장의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일상에서의 삶을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뭘 더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일상의 삶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기도를 볼 때마다 무슨 느낌을 받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서 시한부인생으로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눈을 볼 수가 없어서 귀를 들을 수가 없어서 말할 줄 몰라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정말 기적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가 떠야 되고 당연히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맞는 것이지만 그런 기도인들은 조금 모자라는 것이죠. 뭔가 깨달음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가 이색적인 광고를 했다네요.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이 있는 사람. 당선이 된다면, 내게 와서 당선이 된다면 내가 I1,000,000을 주겠다. 상금을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한 사람도 당선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물었대요. 인터뷰로.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이 있는데 뭘 I1,000,000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문이 막힌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건데 더 바란다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뭐 왕인데 모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거 다 가진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독일어 성경에는 Here is mein Hirte, mir wird nicht mangeln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에게는 전혀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에 와서 지금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 감옥이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무소가 아니라 그렇게 뭐 시간 따라서 온난방 이렇게 제공을 하고 끼니마다 식사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허름한 집에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태고 보초가 지금 지키고 있는 상태고 모든 상황이 열악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교했던 그 장소에 성지순례 때문에 가봤어요. 로마에.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여름에 갔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기가 춥더라. 그러니까 마가에게 오라 그러면서 근데 외투를 좀 갖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여름인데도 추운 날씨. 그런 그 감옥에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선생에게 크게 기쁜 일이 있다. 뭔가 그랬더니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뭘 감사하냐면 지금까지 성교비가 끊겼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처럼 모든 교회들이 힘들었던가 보죠. 그래서 성교비를 보내던 게 끊겼어요. 성교비를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 빌립보 교회가 성교비를 보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게 큰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부자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선교부를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와의 생각이 많이 다르죠. 보통 뭐 저 같아도 못 받은 선교비, 못 받은 사립을 받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사도의 감사는 나에게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줄 수 있는 너희들의 형편이 이렇게 나아졌다니 너무너무 나에게 큰 기쁨이다. 다시 싹이 났다. 싹이 났다는 말, 이제라는 말, 에데포데라는 말인데 마침내, 엔틀히. 그리고 다시 꽃이 핀다는 말은 다시 이렇게 크비킨했다. 소생하게 됐다.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 영적 활성화가 됐다.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나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따라합시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오늘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자족이라는 말,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입니다.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헬라 언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우토스라는 나와 그리고 아르케오 충분하고 만족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자기가 스스로 충족하다, 풍성하다, 만족하다,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의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은 절대로 지금 녹록지가 않아요. 오히려 궁핍하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자기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여건과 상관이 없는 만족,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충만을 말해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같이 우리가 바뀝니다. 갑자기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슬프고 외로워요. 갑자기 병들면 너무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어요. 환경에 이렇게 순응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 같이 우리 마음이 막 소용돌이 쳐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난리가 났어요. 산이 요동하라고, 바다에 폭풍이 막 일어나고, 세상에 온통 지금 난리인데도 폭풍이 불어서 마치 지금 막 배를 막 삼키려고 막 파도를 치는데도 조용히 주무셨던 예수님의 그 평안,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울사도, 그 상태를 가리켜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족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홀로서기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나와 이절이절해 완전히 끊겨버리고, 그리고 정말 홀로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걸 자기는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막 흘러내립니다. 녹아내립니다. 그게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균들이, 어떤 악성 종양, 그런 그 안 좋은 것들이 흘러나와서 지구촌을 앞으로 더 큰 재앙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훈련되긴 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긴 기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11점은 11조, 주일용금은 주일용금 다 모아놨다가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걸 다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 성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얼마 안 되는 거를 11조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많이 모아놨을 때는 사람 마음이 시험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 해에 조금 더 재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킨 거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뜻을
물질로 고백을 한 건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는 그 변함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그 빌립보 교회는 자기보다 100번 더 형편이 좋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자기에게 선교부를 보내서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런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큰 기쁨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의 신앙의 초점은 자기가 아닙니다. 늘 바울 사도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상대방에게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이게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와 똑같은 형편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좋은 옷에 늘 아버지의 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가 하루아침에 신부름 갔다가 형님들한테 그 깊은 분위기에 빠뜨려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형님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노예상에게 팔리고 보디마리 집에 팔리고 또 보디마리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말은 그런 억하 심정, 억울한 마음을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집안에 친구가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보디발이 얼마나 신임을 했든지 자기 부인 외에는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맡기지 않은 그 여자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간수가 감옥에 열쇠를 주면서 네가 죄수들을 관리해라. 간수가 할 일을 죄수에게 맡기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왕의 술관원에게 그 문제를 풀어줬더니 자기를 기억하겠다 했더니 2, 3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왕에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냐,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으면서 총리가 되죠. 근데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는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그게 좋아지든 나빠지든 극한 어려움에 빠지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이 주어지든 부가 주어지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너무 힘들면 좌절감에 빠지잖아요. 또 너무 뭐가 잘 되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하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아요. 총리가 되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형님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고,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요셉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 비결을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나온 얘기. 창세기 40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건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41장 38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건 바오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이렇게 변함없을 수 있었던, 자족할 수 있었던 그 삶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자족하는 것처럼, 혼자 홀로 잘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아무리 성경이 변화하고 성경이 나빠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앙의 길을 가면서 자족의 삶을 삽니다. 1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우며 명분과 풍부와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사도 고백이 뭡니까? 극한의 어려움을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상태가 그때와 대해서 좋아졌을 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빈곤하든 부유하든 변함없이 자기는 그 기본 삶의 태도를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기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 배웠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하나도 나와 해당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기쁜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일이 잘 풀리든 꼬이든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좋은 학점을 맞든 F 학점을 맞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오늘 재수가 좋아서 이건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재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서 우리는 아무리 멀어져도 그 벗어날 수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역사하심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실패하고 꼬꾸라졌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다 듣고 계신 겁니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지금 잠깐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하다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구하고 나와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내가 상황이 막 바뀐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내가 형편이 나빠지니까 나를 버릴 수는 있겠지.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지고 아무리 실패를 해도 관계는 끝나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나는 마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지난주에 뭐 어떤 친구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그런 원망의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0.2%에 해당되는 병에 걸렸어요. 부치병이. 수술을 해도 재발될 위험이 크고 그리고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새파랗게 젊은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분은 친구의 선교사님이세요. 자기는 평생 지금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말 있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교한다고 물론 우리 자식들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건 있지만 그것도 또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그런 이게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그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요.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축복과 여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흥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뭐든지 만사형통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지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누구도 그거를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지만 나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유지지 뭘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자족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폴 브랜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문둥병, 한생병이 아주 전문가예요. 50년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그분들을 치료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런던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자마자 바로 지방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또 장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일을 다 하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호텔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옷을 벗고 잠옷 갈아입고 양말을 벗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어요. 직감적으로 그냥 그냥 문득병, 한생병 전문가니까 이게 뭐지? 혹시나 해서 핀을 하나 찾아가지고 뒷박
찔러봤더니 아무 감각이 없네. 덜큰 겁이 나는 거야. 한 번 더 찔러봤어. 피가 나는데도 감각이 없어. 큰일 나고 내가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내가 이 병에 걸렸나 보다. 이래가지고 밤잠을 자지는 못하고 별별 상상의 나래를 핀 거예요. 성경에는 한생병이 저주받은 병이고 종교적인 병이라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내가 식구들하고 격리하다.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별 생각을 다 한 다음에 하얗게 뜬 눈으로 방을 샌 다음에 아침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바늘로 찔렀어. 찔러봤는데 찌르자마자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픈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알고 봤더니 하루 종일 이렇게 조금 그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날저날 이렇게 찔러가지고 감각을 못 느꼈는데 그는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이 박사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습관이 바뀌어버렸다.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가. 고통 아플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뭐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니까 감사 안 되는 게 없이 다 감사가 나오더래요. 아픈 것도 감사한데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범한 삶이 너무너무 기적이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감사하는 건 뭐예요? 여건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나았고 뭔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의 여건은 그런 데 있잖아요. 감사는 깨닫는 데 있습니다. 왜 10문득병자가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합니까? 9명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못 깨달아요? 유대인이고 평생 종교생활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야. 왜 감사가 없었을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지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도 잘 몰라. 이방인이고 놀림받은 사람이고. 근데 그가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둥병에 고침을 하다 지금 다니고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이거 종교적인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사람들하고 격리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감사에 체험을 했는데 9명의 환자들은 감사가 없어. 살해할 줄을 몰라. 근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 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살해를 했다. 뭔가를 갖다 들였던 것 같아요. 그 뭐예요? 깨달음에서 온 겁니다. 깨달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9명은 그냥 그거를 병이 낫다는 여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고쳐준 거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축복을 받으면 받은 축복에 우리가 빠져. 그 복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복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복에 매여가지고 새까맣게 잊어먹고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같은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처럼 오해가 많은 말씀이 없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이 말을 했던 배경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그 로마에서 코스를 했습니다. 그 코스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아침에 폐회를 들고 바로 버스를 한 3대가 대전을 해가지고 한 팀은 카타쿠 한 팀은 로마 교황청 쪽으로 이렇게 시내에다 또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풀었어요. 코스에서 경비를 다 부담하고 그렇게 이제 성지 순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렇게 로마 교황청을 방문을 했어요. 정말 제가 상상을 했고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경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작은 카펠레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뭐 10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대성당 안에 또 따로 이 중심, 그 하나가, 그 조그만 거 하나가 우리 교회만큼, 그만큼 그렇게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전했어요. 당시에는 뭐 그게 문화고 또 예술이었으니까 조각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우리 시각에 보면 우상 숭배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 제가 다 빼고, 제가 그 건물을 보고 난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유명한 장소를 가서 건물을 보거나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거나 뭐를 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보고 나니까 다른 건물을 가서 보면 뭐 그냥 그저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의 삶을 지탱하시는, 나의 삶의 기본이 되고 기조가 되고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정말 깊이 읽고 성령에 빠진 분들은 다른 책을 봐도 시시해요.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시시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 정말 주님의 나의 구주고 주님밖에 더 큰 복이 없다 그러고 더 기쁨이 없다 그러면서도 왜 기쁜 게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빠지는 게 많죠?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정말 뜨겁게 깊이 정말 여기에 빠져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른 책 다 시시하다니까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책. 그런 경지까지 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아담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 뭐가 없었어요, 도대체? 네? 최고로 아주 퀄리티가 최고였죠. 그보다 더 좋은 열매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그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세계가 없어요. 온갖 산의 진미 같은 그런 과일과 얼마나 정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하고 정말 맑고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황홀할 정도로 그런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놓고도 사단이 하는 말, 하나님 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선악과를 딱 지목하는 순간 선악과의 마음이 뺏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한 걸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모자랐다는 것이죠. 절대자가 이걸 다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정말 자기가 있는 상황이 좋은 걸 알았다면 무슨 사과나무 하나에 열매 하나에 빠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내 형편이 상황에 대해서 깨달음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과 형편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팅을 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 여러분들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아직도 내가 아직도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직도 거기서 내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그냥 결론을 짓습니다. 감사란 뭐냐? 감사란 이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부요해서 부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요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든 상황, 여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사도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약간의 성경금을 보내준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바울사도의 이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냥 보면 이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사도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 추운 날 외투 한 벌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다. 몇 주 전에 했지만 누가만 자기 옆에 있어서 자기를 지금 돌봐주고 있는데 내일 모레 지금 곧 순교당할 뿐인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이렇게 풍부하겠어. 정말 가난 그 자체인데, 빈곤 그 자체인데 그런 모든 걸 가졌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깨달으면 문제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준, 패널이라고 그러죠. 그 기준을 세상에 두게 되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거기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고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내가 가난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맞을 것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머리에 거찰 꽃 없이 사시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십니다.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왕이지만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자기에다가 근거를 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풍부하다는 말은 내게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근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왜? 그분이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난 부족함이 없다. 너무나 멋있는 깨달음이죠. 너무나 그 관계가 아름답죠. 그게 신앙이죠. 그러므로 부요함,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부요함에서 오는 감사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결코 상황이나 여건이나 풍부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요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져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들 뭘 많이 거둬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죠. 물론 많이 거둬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좋죠.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이 있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 한번 하얀 벽지를 갖다 놓고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깊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10개, 20개, 30개 종이가 모자랄 수도 있지만 깨달음이 모자란 사람들은 10개를 쓰기도 힘들 거예요. 평소에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족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내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쓸 수 없으면 감사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요. 뭘 많이 수확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서 정말로 내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그걸 많이 써낼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으면, 그걸 기억해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더 풍부해질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자가 일부러라도 열매를 심어라. 일부러라도 꽃을 심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잡초가 날 것이다. 잡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매를 심고 꽃을 심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 독일 와서 정말 배우기에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땅교쇼 필렌당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물론 뭐 그게 건성하라는 말도 많지만 그러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갈 때도 뒤에 사람이 오면 문을 딱 이렇게 할 텐데 주면 그것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빵 한 조각을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고생을 하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그 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크냐고.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면 뭐 내가 돈 몇 푼 주고 샀으니까 내 건데 돈 줬는데 이런 사람처럼 각박한 사람이 없고 정말 재미없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감사를 부여하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1시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가 나오면 기분도 좋고 행복해져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가라지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 불행해집니다. 사람 만나는 거 싫고요. 거기서 우울감이 생기고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입니다. 정말 감사는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와 함께 하셔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소원을 아뢰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헤아리며 더 깊이 헤아리며 더 많이 헤아리는 가운데 감사를 극대화함으로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하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아버지 이끌어가기 필요한 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정하기를 배웠던 바울사도의 그 깊은 감사의 깨달음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그 감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삶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왜 감사하는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이지 즉 여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싸우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감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행복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20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다 감사의 여건이 다르고 삶의 여건이 다르고 또 모든 다양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헤아리며 깨달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오는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만난을 다 물리쳐 주셔서 주 안에서 안전하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 원하고, 신앙의 끝이 감사라고 하신 말씀 따라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감사의 문에 깨달음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구제와 순교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중하는 영혼들에게 쓰여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드리는 저들 손길과 저들의 영혼 속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목으로 채우셔서 늘 차고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지정금과 또 온라인으로 또 어린 생명들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억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령을 모르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님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결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감사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인적으로 이렇게 과일 같은 것을 좀 갖다가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년 동안 못 했는데요. 성만찬은 안전합니다. 자리가 다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컨택할 일이 없고요. 또 떡도 마찬가지로 해서 다음 주일은 성만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2번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를 못했으나 다음 주는 수상도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아리 방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또 같이 마치고 음식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창립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로 예배를 마치면 우리 봉사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봉사부장님한테 메일 좀 하세요.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장 하나를 썰어와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좀 섬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근 하나를 썰어도 좋으니까 이럴 때 하시면은 뭘 좀 해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만 좀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다음 주에는 만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춥지 않아요 혹시? 괜찮아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사실 지금 전 독일교회가 독일교회 여기만이 아니라 전 독일교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최대한으로 지금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특히 이렇게 본당은 가능하면 다 하이충을 껐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독일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지금 오늘부터 하이충이 꺼졌습니다. 우리도 여기가 너무 추우면 저쪽 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견딜만 하면 그래도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날씨가 춥지 않으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날씨가 혹 추워지게 되면 또 저 옆에 잘해 가서, 저기는 지금 가면은 따뜻합니다. 근데 날씨가 웬만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너무 추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옷을 좀 단단히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면 청년부 특별 간식을 준비했는데 간식 먹고 세일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에 자리에 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지금 오늘 찬양 있죠? 네, 여기서 찬양을 좀 하고 그리고 옆에 가서 세일 모임을 합니다.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양하는데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정기 제재회가 있습니다. 간단히 끝나니까 한 10분 있다가 끝날 거니까 청년들 잠깐 앉아 있다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깨달음으로 자족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Nicht der Tage ist das des Mangels halben, denn ich habe gelernt, wir genügen zu lassen, wie ich es find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유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부유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